오늘은 에스라 1장 1절 이하 3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그 한 토막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웠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아수르,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남방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을 수도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인데, 북방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뒤에도 남방 유다는 남아 있었어요. 그 시대를 뭐라고요? 잔존 왕국이다. 나누어져 있을 때를 분열 왕국이라. 그리고 잔존 왕국으로 있던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모든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불과 40년이 채 안 돼서 멸망당해요. 바벨론 제국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40년이 채 못 되어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를 표현할 때 그렇게 바사라고 하고 이란인데요. 그 이란에 의해서. 이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조크로 저하고 종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포하고 거기다 조서를 써서 온 조서를 이 바벨론 대제국을 이겨낸 이란, 소위 바사가 전국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 반포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긴 바벨론, 옛날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 각지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원하면 누구든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너희가 가져온 은, 금, 모든 보석들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특별히 유다인들에게는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가 굉장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성경 가운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잠깐만요. 이란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호와가 감동을 준 겁니다. 감동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살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만 나타난다.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바사 제국의 초대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공포와 조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가 내린 조서, 이 공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레스의 공포로 인해서 돌아오는 시대, 이 시대를 귀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귀한 시대. 귀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책 이름으로 몇 명 나타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기록으로 책으로 자기의 이름이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자기 이름으로 책이 기록된 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포로 귀한 시대에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포고와 그 조서를 보고 가장 먼저 무려 5만 6천 명의 유다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의 뜻은 뭔가 하면, 스룹이라는 말은 아들, 또 뭐
태어났다 그런 뜻이고, 바벨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아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게 스룹바벨이란 그 이름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희 사촌 가운데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역진이에요. 역진이. 왜 역진이냐? 우리 큰어머니가 걔를 점촌 역 앞에서 낳았다고 그냥 역진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 그런 말입니다. 유다의 이름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스바살, 세스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5만 6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돌아온 지 1년 지나서 성전 터를 놓고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가 586년 BC에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가 50년 지나서 돌아왔어요. 50년 지나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이 중단되고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계속 집을 안 짓고, 자기네 집은 판백한 집에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예배당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학개는 어른들에게, 스가랴는 젊은이들에게. 고 목사 했던 소리 또 하나, 했던 소리를 또 하는 이유는 또 지난번 듣고 잃어버린 분을 위해서,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잊어버리는 게 센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센가, 그걸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4년 동안에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때가 BC 516년, 그리고 586년에서 성전이 무너졌고 516년 다시 성전이 완성되어서 70년이라고 기억나시죠? 성전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지도자 스룹바벨이에요. 귀한 시대에 유명한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결정적으로 유다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쓰신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누구라고요?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 그 고레스가 지나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사의 말로 바꾸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왜 술 맡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국에서 다른 왕이 왔을 때 서로 만나면 술자리를 베푸는데, 그 술자리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참여해서 왕이 보는 데서 술을 먼저 마셔요. 이 술은 독이 들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는 상궁을 뭐라고 그러죠? 기미상궁, 기미상궁. 그러니까 이게 술 맡은 가운은 기미상궁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비서실장, 왕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국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을 이겨낸, 바벨론을 집어삼킨 바사 왕국에서 굉장히 높은 왕의 옆에 앉는 비서실장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날 이 비서실장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에게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생을 만나자 물어봤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의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피폐되고 황폐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비서실장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졌습니다. 왕이 보니까 이상해요. 술 맡은 관은 이 아닥사스다에게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색했냐,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오늘 나보기에 그대가 심히 얼굴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 동생이
조국으로부터 왔는데 조국의 소식을 들으니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 제 얼굴이 어찌 수색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네가 그렇게 근심을 하냐? 그렇게 말이야. 너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할 때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가 잠깐 묵도하고 짧은 기도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네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 세우는데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조서를 줄 테니까 이 조서를 갖고 가는 길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나무도 달라고 그러고 은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해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이에요. 바사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기 전에 밤중에 내려가서 정말 성벽에 있는 모습을 가서 보는데 말이 갈 수 없는 길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웠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2세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또 돌려보냅니다. 에스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2세 왕이 너도 가라 그럼. 근데 가보았더니 이미 성전 지은 지가 꽤 시간이 걸렸고 성벽 지었는데 사람들이 성전은 짓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야. 그때 수문학 강자가 돼요. 이 에스라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하면 에스라가 가져가는 게 성경책, 율법책을 가져가요. 율법책을 가져가서 소위 수문합 광장에, 이것도 따로 설교를 하겠지만 수문합 광장에 온 유다 백성들을 딱 모아두고 이른 아침부터, 성경인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특별히 짠 단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듣다가 일어서서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나오면 회개하기 위해서 얼굴을 다 땅바닥에 대고 함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수문앞 광장, 수문을 영어로 워터게이트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영적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갔는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닥사스다 2세에 의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포로 귀한 돌아올 때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에스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왔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가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게 했습니다. 조수도. 그 공포와 조수의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전쟁에 이겨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 고레스가 굉장한 영적으로 감동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에 건축하라는 말은 누가 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듣거나 유다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듣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듣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바사왕의,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가 옛날 바벨론 때 잡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너네 나라 수도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참,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네 신이 참신이야. 나머지는 가짜 짝퉁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보세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그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야기해도 아멘이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온 우주의 역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에 가서 당신 성전 짓도록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좀 돌려보세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셨어. 성경에 4절 보십시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그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여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너네들은 앞으로 예물을 즐거이 드려. 어디에 있었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라.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여 감동된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고 남방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감동받은 자는 함께 다 일어나 그 사면 일어났고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바사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성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했다는 겁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여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사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기명 그릇이에요. 그릇 기자, 그릇을 꺼내는데 이 그릇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기다가,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을 처음 침공했던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성전에 있던 모든 은그릇, 금그릇, 이런 귀한 그릇들을 다 갖다가 자기네 신당 집안에 당에다가 다 갖다 넣어놨는데, 넣어놓고 하나도 못 쓰고 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누가 가져갔어요? 이제는 바사가 다 갖게 되죠. 바사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창고문을 열고 전부 다 내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 9절 8절,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지기는 창고지기입니다. 그 창고를 지키는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저를 잠깐, 이 목백이란 말이 뭐냐 하면요, 목자가 목사할 때 목자예요. 근데 이게 칠목자, 양을 치다 할 때 칠목자라고도 하고 이게 벼슬목자라고도 해요. 옛날에 제주 목사로 누가 갔다, 뭐 상주 목사로 갔다, 광주 목사로 갔다, 그러면 목사로 갔다는 말이 제주 목사 그러면 제주도지사로 간 거예요. 목사. 그게 목자, 칠목자인데 여기서는
벼슬 목자라고 합니다. 벼슬. 백자는 목백이라고 그랬어요. 백자는 이게 뭔가 하면 백자는요, 우두머리 백자예요. 우두머리 백자. 우두머리 벼슬이란 말입니다. 그 우두머리 벼슬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니까 스룹바벨. 세스바살이 유다 이름으로 세스바살이 바벨론 이름으로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났다는 말이죠. 그에게 목백이라는, 여러분 도지사를 도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도백 그러잖아요. 요게 백자가 그 백자예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 도백, 도지사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옛날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을 이겨낸 이란 나라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목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백이란 말이 영어로 찾으면 프린세스. 프린스가 뭐예요? 왕자예요. 프린세스, 공주예요. 왕자들이 쭉 있어요. 공주가 여러 대 있는데 왕의 직위를 잇는 왕 한 사람 외에는 무슨 왕자라고 그러죠? 세자 책봉된 왕자 말고 나머지 왕들은 너는 공주에 가서 공주 시장 해라, 너는 전주에 가서 뭐 해라, 너는 저 경상도 도지사 해라, 이렇게 다 프린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백이란 말이에요. 너 제주 가서 제주 목백해, 그럼 제주지사 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다른,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프린세스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게, 세스바살에게 붙였어요. 세스바살에게 모든 것도. 9절, 그 수요는 금반 32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는 못한 수석 다음에 차석 아닙니까? 제일 좋은 수석 합격 차석. 그 금대접 30보다는 조금 못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면 56,000명을 데리고 와요. 56,000명. 그리고 이런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냥 1년 동안 지내고 1년 지난 뒤에 성전 기초를 쌓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부 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스바살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에스라서 3장 6절에 보면 BC 538년 7월 초하루에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의 전지대는 아직 놓지 못하였다. 전지대를 놓지 못했다면 아직 기초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들이 온 지 1년이 돼도. 자, 다시 한번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만에 이 유다를 이겨낸 바벨론이 바사에서, 근데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했는데 전을 안 놨습니다. 1년 지내고 나서 전을 놓다가 다시 1년쯤 지나는데 주위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중단이 됐어요. 성전 짓는 것이. 스룹바벨이 짓든 세스바살이 짓든 성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어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20년까지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4년 동안에 마지막 학개와 스가랴에서 열심히 해서 완공이 되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제금은 뭔가 하면 심벌서 딱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기예요.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서로가 찬송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노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가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직 성전이 좀 시작할 때니까 50년 만에. 10살 때 간 사람은 지금 몇 살 됐어요? 포로로 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왔으면 10살 때 포로로 간 사람은 지금 50년 포로 생활하고 하면 몇 살 됐냐고 여쭤봤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몇 살요? 60살. 그게 그렇게 하여간 이게 대답이 잘 안 되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살지 여러분들이 산수잘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20살에 간 사람은 지금 몇 살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70세나 60세 된 사람은 10살 때 20살 때 뭐를 봤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을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솔로몬 성전은 금값만 해도 300조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고급스러운 성전을 보다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서 성전 짓는 틀을 기초를 놓는 걸 보니까 노인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전지된 노임을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 대성통곡이 뭐예요? 이게 뭐야? 옛날 성전은 그렇게도 좋았는데 이게 뭐야? 방성되고 그랬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만 하다가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리브사이드 베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그랬던 거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다가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런 노예처럼 살다가 돌아온 사람은 성전 터 놓는 것만 봐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더라. 저 사람들이 지금 우는 건지 좋아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건지 멀리서 듣는 사람은 모를 만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 짓는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BC 538년 바벨론이 바사에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멸망당한 바사왕 초대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조서를 내림으로 이런 일들이 다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고레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무릇 남아있는 백성은 어디에서 우거하든지 은금 기타 물건 짐승으로 다 성전 짓는 걸 도와주라고 합니다. 즐거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자신도 여호와의 전 그 기명 갖다 놓은 것을 창고를 열어갖고 스룹바벨에게 이거 다 가져가라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레스를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고직이 미드르다스의 지시에서 모든 기명으로 스룹바벨 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완공이 되는 이야기, 성벽 공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되었다가 완공되는 이야기. 그 느헤미야에게 역사했던 아닥사스다 왕 1세 아닥사스다 왕도 조서를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무를 주라, 뭐 필요한 것들을 줘라, 일꾼들, 장인 기술자들을 거기다 붙여줘서 가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에스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86년에 465년 아하수에로 왕 때 전 건축을 반대해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 전 건축을 멈추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기억나요? 그분하고 연관 있는 꽤 괜찮은 이쁜 여자가 있는데 에서더라고 혹시 아실래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 아닥사스다 1세 2세로 연결돼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보내고 에스라도 보내는 겁니다. 주전 398년, 성전은 516년에 되었어요. 그럼 416년, 지금 398년, 이러니까 벌써 100년, 성전이 완공,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100년이 훨씬 넘어, 약 130년 지났을 때 에스라가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오늘 성경에 나온 그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그 율법 계명을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에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에스라, 이런 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전 지은 것, 성벽 쌓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사람을 보낸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2세 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 아시죠? 네? 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아들 다리 부러졌다고, 이제 나는 미래가 없다고 막 대성통곡하는 아버지. 근데 얼마 지난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이웃나라하고. 그 옆집에 있는 다리 안 다친 애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서 막 죽는데 우리 집 아들은 다리를 다쳐갖고 안 끌려가고, 그래서 야, 그때 다리 다치길 잘했다. 다리 안 다친 애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네 글자로 세옹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만 똑바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기대하면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이 좀 잘 됐다고 막 기쁘고 내일 좀 안 됐다고 맨날 슬프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좀 슬픈 일이 생겨도 이 슬픈 일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뭐예요? 오늘 기도해서 내일 내 사업 잘 되고, 오늘 기도해서 내일 아들이 합격되고, 오늘 기도해서 직장이 좋은 들어가고 연봉이 높아지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건 무당들도 똑같이 그거 기도해요. 다른 신들 앞에 비는 사람들도 그거예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왔네 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무슨 연고입니까?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존귀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면,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분하고 원통한 일 겪어보셨나요? 정말 나는 진실하다고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렇게 미치고 팔짝 뛸 필요 없어요. 나는 진실되게 정말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모든 한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를 어떻게, 무엇을 만드시려고 제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신앙인의 태도이지. 안 믿어? 그럼 내가 믿게 만들게. 너 내 나 좀 봐, 뒷골목에서 칼로 그냥 쑤셔버릴. 이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무슨 신앙생활 잘하고 11주 잘하고 기도 잘해서 무슨 나는 병 안 걸리고,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들 좀 뭐를 했나 봐. 11주 떼먹었나 봐. 그래서 오늘 당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답답하고 정말 갑갑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전혀 방법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웃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몇만 사람들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전부 다 시체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태도가 뭐야? 외소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내가 한다라고 내가 풀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시원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모든 문제, 오늘의 갑갑하고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3월 9일 날 이제 투표하잖아, 그죠? 애들은 안 하지만 투표권이 만 18세는 투표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찍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찍은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투표해서 예상해가고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이번에도 물어보세요. 누가 되겠는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돼요. 표 많이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는데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다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참 다스리는 좋은 대통령이 될까?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다면 하나님 이 섭리가 뭡니까? 경륜이 뭡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지. 그전에는 열심히 내가 지지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투표는 꼭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사람들의 무너진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는 모두 다 바사에 믿지 않는 고레스 왕과 아닥사사 왕 1세 2세들을 사용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사용하세요. 다리오 왕.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다리오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이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일이 일비하지 말고 작은 일에 웃고 그럴 게 아니라 오늘 뭐 조금 잘 됐다고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도 아니고 오늘 조금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좌절할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이 잘 안 되어 답답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있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일을 전혀 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헤매이던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한순간도 틀림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절대적인 힘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칠고 험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기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산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다르다고 너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